감기 조심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또 교제한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주에 대한민국 그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서요. 2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제 가게 돼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각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비록 교회는 이렇게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저희가 한 교회로서 가야 한다는 걸 서로 협력하고 또 돕고 하나가 되어야지 하는 것들을 다시 견고히 굳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또 저희가 모인 장소가 우리 김호 목사님 그 부모님 댁에서 모였거든요. 그 안면도에서 펜션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먹거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바닷가에는. 그래서 대하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오려고 했더니 아내가 사오지 말라고 그랬어. 사오지 않았는데 진짜 대하가 너무너무 크고 진짜 싸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버님의 아는 분이 또 거기에서 양식을 하셔가지고 아주 싸게 진짜 배부르게 먹고 또 회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하면서 아주 좋은 교제와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감동과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 목사님의 아버님이 이 안면도가 이 안자가 편안한 안자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쉬고 마음에 휴식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저에게는 아주 좋은 교제도 있었고 그 자연 속에서 그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또 서해 바다는 잔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낙조가 아주 유명하지, 3대 낙조가 이 안면도 낙조가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PPT로 보여주겠는데 제가 우리 김호 목사님인데 자기가 안면도에서 살았지만 진짜 세 손가락에 쏟는 그 아름다운 낙조가 저희가 간 날 첫날에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배도 지나가고 이 태양이 바다에 딱 걸쳐서 또 거기에 철새들이 또 쫙 줄지어가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신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은혜로움을 절로 느낄 수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 안면도에 온 많은 관광객들인데 이곳저곳에서 탄성의 소리가 막 우와 하면서 찰칵찰칵 소리를 굉장히 많이 찍으면서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속에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은 합당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또 소제목을 얘기한다면 사랑과 섬김의 봉사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얘기하는 휴거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지막 때가 아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내리오신 다음부터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기간이 언제까지냐? 저번 시간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가 그 마지막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오늘 일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적인 시간과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또한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냥 시간이 오는 대로 흘러가는 그냥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카이로스적인 삶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재림이 오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시간,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세상의 뉴스를 보더라도 정말 과관일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폭탄 테러가 이루어지고 정말 살인이 자행되어지고 있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며 아파하고 있는 곳곳을 보게 됩니다. 아니, 잠시 눈을 들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더라도 주변에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많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은 이 고난의 이 시대를 잘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삶의 본분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요약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을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는 삶,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같은 교훈과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를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구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깨닫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 합당한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3가지 포인트인데 제가 오늘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주중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매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그웨인이라는 친구가 왔는데 한국말을 잘하지만 제 말이 너무 빠르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윤상숙 자매도 두 포인트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2포인트가 집에서 듣기 아주 좋다는 좋은 정보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천천히 하다가 어쩌면 한 포인트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가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는요, 다름 아닌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저와 아니 씨와 함께, 저와 영진이와 함께, 저와 그외행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내 이웃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위해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 교제를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혼자서 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허락되어졌죠. 혼술, 혼밥, 그죠? 그리고 혼자 게임하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고깃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혼자? 고깃집에 가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어봤다. 와, 우리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럼 혼자 가서 영화를 봤다. 그런 분 있습니까? 예, 있군요. 우리 그연도 혼자 가서 영화를 봤대요. 예. 예전에는 혼자 영화관을 좀 이상하게 봤는데 요즘은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혼자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면서 가본 적이 있다. 우리 다 있군요. 우리 유겸이도 있네. 사실은 예전에는 저 때는 혼자 남자들이 먹는 거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혼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교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는 관계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자와 관계,
또 하나는 누구와의 관계요? 우리 믿는 신자들, 바로 제자,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다음 또 한 개의 관계가 있죠. 또 뭐가 있죠? 맞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불신자의 관계. 합당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함께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확신할 수 있도록 되어지길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을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4장 3절의 4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당시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상속자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무엇을 향해 살아갔죠? 맞아요. 방황하면서 주로 즐겼던 게 뭐였습니까? 게으르게 살았다. 너무 정직하잖아요. 너무 우리 항상 모범생적으로 보이는 우리 영진자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갔습니까? TV를 많이 봤. 전혀 그렇게 책만 봤을 것 같은 느낌인데 TV를 많이 봤다. 우리 경화자매는요? 일만 했습니까? 예, 옆에 아들이 뒤에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예전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많은 죄에 젖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여자들을 사귀려고 노력했었고 또 그들과 쾌락을 즐기려고 노력했고 술과 담배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고자 했고 마치 그것이 쿨한 것처럼 느껴졌고 마치 그것이 인생을 즐기며 멋지게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그 죄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죠. 바로 우리는 그런 방탕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파했던 것이 저였고 또 여러분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음란함과 또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수많은 우상 숭배를 세우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놓으면서 우리는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아주 극한 방탕을 달려가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거였죠. 또한 여러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모범생적으로 보였던 우리 영진이도 뭐라고 얘기했죠? TV에 빠졌다고. 얼마나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싶을 때 너무 미워했고 시기하고 싶을 때 시기했고 속이고 싶을 때 무조건 속였죠. 나의 위신과 나의 이익과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는 속임을 밥 먹듯이 했던 자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죄를 질 때 특징이 뭐죠? 떼지어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그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은 거냐 이야기하며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피폐시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어떠한 변화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나서
우리가 복음에 노출되어지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결정하고 고백하며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고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속의 흐름, 열등감과 불안함과 내 쾌락을 위해서 달려갔던 이 세상의 흐름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갔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의 흐름에 흘러가는 그 불신자들, 그들의 무리 속에서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흐름 속에서 죄를 함께 지었던 환경에 놓였던 그 친구들과 그 흐름에서 이탈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서 세상을 즐겼던 그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지금까지 함께 잘 놀았는데 왜 딴소리 하냐? 야, 왜 성인군자처럼 놀아? 야,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어? 야, 너만 깨끗한 척하니?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술을 먹지 않고 또 담배를 피지 않고 또 제가 한때 죄를 지었던 또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니? 너 죽을 때가 다 됐니? 미친 짓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삶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의 과거를 들추면서 야,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이상한 착한 척을 하냐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생기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성, 나의 잘못, 나의 이기심에 의해서 생기는 고난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좋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없는 고난이죠. 그러나 후자의 경우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그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은 좋은 고난이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과거에 그들과 함께 즐겼던 삶에서 벗어났었을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사실 과거의 향락, 쾌락으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그 순간부터 그들은 우리와 왠지 모른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핍박,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그런 고난이 없다면 좀 이상한 거죠. 이 세상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조롱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진실하기에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정욕과 쾌락을, 향락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꼭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 바로 심판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아뢰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 마치 그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다 아뢰어야 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세상의 유혹과 회유를 이겨냈었을 때, 또한 조롱과 비방을 이겨냈었을 때, 우리 믿음과 순결함을 지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회유하려고 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했고 또 우리를 유혹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살아가기에 우리는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내가 마치 이 세상에서 뒤처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끝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길에 확신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동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 며칠 전에 저하고 가까운 한 사람이 누군가와 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에서 내용을 잘 들어보니 그 사람 말이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가 그 상대방에겐 적용이 되지 않았죠. 왜? 모두 다 자기 논리에 살아가지 상대방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이기에 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논쟁을 이뤘던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실수한 부분을 그 사람은 최근에 했던 거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설득하다 그들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그에게 이야기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둘이 싸웠었을 때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냐고.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웠을 때 A와 B와 싸웠을 때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요? 겸손한 사람이. 우리 영적인 사람은 누가 먼저 사과하죠?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사과합니다. 제가 그에게 얘기하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그 사람 너무 힘들어했어. 그 사람이 팔을 잘 먹고 자가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왜 사과해야 하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적인 가족들, 우리의 동료들에게 먼저 그가 상처받을 만한 것을 사과하고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자세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이슬람의 교리대로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아니면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위로받고 격려받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주제이며 주제 구절이죠. 뭐라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시간 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대가 무엇입니까? 정말 직장 취업입니까? 여러분, 그거 해야 합니다. 그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기도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한다면 고민이 없어질까요? 대학입니까? 여러분, 대학 가야죠.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유교를 중요시하던 맹모 삼초지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하면서 그를 훌륭하게 키웠다고 생각해서 정말 이사까지 하면서 정말 이게 파락군에 들어가서 대구에서는 수성구에 들어와서 교육하고자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남 입성을 하기 위해서, 수성구에 입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 달에 서울에 갔었을 때 한 형제가 자기가 새 집을 샀다고 저희를 초대를 했습니다. 갔더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우리 상수기 집을 연상하는 것처럼 너무나 하얗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었어. 그리고 앞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 자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이야기한 게 저는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집, 나는 모든 이웃과 사람을 초대해서 이 집을 즐기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넓은 집, 그것이 자신의 평판이 되어지길 원하고 성공의 명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만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집에 가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즐기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기빙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거룩한 목소리를 내고, 또한 조용히 말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별을 제가 어떻게 했죠? 관계로 설명했죠. 여러분, 구별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구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저를 사랑했을 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했을 땐 구별되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구별되었죠. 동진이가 현지를 사랑하는구나. 현지가 동진이를 사랑하는구나. 말을 하지 않고 내색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구별되어진 거죠.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데도 두 사람은 눈빛이 서로 교환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거죠. 제가 제 아내에게, 제가 C를 쓴 적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제 아내하고 교제할 때는
제가 시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내가 다시 결혼한 다음에 읽혀줬는데 너무 유치하더라고. 바로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 교제했을 때 그 먼 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내와 교제하기 위해서 2대 헬스클럽, 2대 안에 있는 상속차면은 가봤죠. 거기요. 거기 남자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유일하게 가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의아해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여학생들이 저를 보고 되게 속삭인 걸 아직도 느껴요. 교수야? 강사야? 저 혼자 거길 다녔던 구별되어졌죠. 왜? 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바로 그 구별되어진 삶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을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늘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집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뜻을 실행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뜻이라는 것을 두고 염두하고 살아갔었을 때 바로 그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자와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제가 그렇게 오늘 특별히 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지만 이 남은 이 12월을 불신자들과 우리 너무나 많은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